샬롬.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만나야 하고 이제 부활을 만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죽음 가운데 내몰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항상 지키지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 대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죽음의 슬픔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가는 그 길을 내가 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초대교회가 이 부활절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만 지키기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금식하면서 이제 부활절을 지켰어요.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에 한 주간을 통째로 거룩하게 지키는 관습이 생겼습니다. 고난주간이죠. 그러나 그것도 좀 부족했던 거예요. 더 거룩하게 지키고 싶었습니다. 한 주간이 3주간으로 변하고 또 그 3주간이 325년 니케아 공회 이후에 최종적으로 6주간 40일의 이 시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사순절에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금식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그 신학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어거스틴이 그럽니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잔칫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 부활을 하신 날을 희생시키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지킬 때에 40일 이 기간은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40일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군데가 나왔죠. 특별한 숫자처럼 느껴집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고 훈련 이제 받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무르죠. 그리고 이 40일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 받으신 그런 시간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순절에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사순절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때가 아니죠. 40일이 지난 후에 어떤 내 목적을 이루겠다라고 지키는 절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에서 시작되는 때이죠. 그 의미가 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순절의 첫날은 항상 수요일, 이 수요일을 항상 교회는 제수요일이라고 정하고 또 참회 수요일이라고 정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출발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불리는 것은 이날 예배에서 제가 사용되기 때문이죠. 제는 한 해 전 종려나무 가지로 교회에 장식했던 것들을 1년 동안 잘 말렸다가 그걸 잘 곱게 태우고 빻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동안 준비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제수요일 예배에서는 목회자가 성도들의 머리 혹은 이마에 오일을 섞은 이 재를 가지고 십자가 성호를 그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사실은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은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공부하러 갔을 때 이 수요일날 학교 채플에서 이 예식을 거행했어요.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나서 미국 사람들은 하루 종일 하고 다녀요. 길거리에서도 학교에서 좀 굉장히 저한테는 낯설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그런 낯설음 가운데 좀 적응하기 위해서 손 위에 바르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회개의 상징입니다. 십자가 그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동네를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회개하라.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함으로 죽음에서 구원에 옮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우리는 요나서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요나에게 사명감이 하나 있었어요. 니느웨를 구원받지 말아야겠다, 이런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요나의 선지자의 사명감이었어요. 요나서의 1장, 2장, 3장, 4장까지 니느웨를 구원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각오가 대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도록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요나였죠. 이것이 요나의 각오였고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요나가 하나님께 대적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요나 입장에서 니느웨가 너무나도 악한 거예요. 도저히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혹시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으면 안 되는 사람, 저거는 쉽게 용서받지 못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나가 보기에는, 니느웨가 보기에는 도저히 용서받아도 안 되고 구원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요나의 눈에 보기에도 구원받지 못할, 구원받아서 안 될 것 같은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했는가? 이유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제 위에 앉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제에 앉아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아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종려나무에 썼던 종려나무 가지를 잘 모아서 1년 동안 잘 말린 후에 태워서 재를 만들고 바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인데, 니느웨보다도 악한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주님 회개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 이런 믿음이, 이런 이야기가 성경 속에서 전해졌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재의식을 하려고 합니다. 제 앉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알려면 제 앉은 결단이 무엇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이 요나서는 요나의 이야기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요나는 사실은 그저 그런 믿음을 가졌던 선지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얼마나 믿음이 형편없으면 그렇게 치욕스럽게 사람들에게 던져져서 바다에 빠졌다가 하나님께서 간신히 살려주셔서 뱃속에서 나와 할 만한 선지자는 아니에요. 사실 요나는 우리가 처음으로 이 요나서에서 요나를 만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요나서가 단순한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요나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종 이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디 어줍지 않은 그런 선지자를 불러다가 하나님 일시킨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쓰임받던 선지자였습니다. 특히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악하고 타락했던 시대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선지자예요. 악하고 타락한 시대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선지자 아닙니다. 니느웨가 무서웠던 것도 아닌 거죠.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때문에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그저 그랬다, 그의 결단이 그저 그랬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대단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만큼 자신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읽었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1절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고 이제 말씀하시죠. 요나가 굉장히 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두 번이나 임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다는 것과 나타나셨다,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더 잘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도 성경이 기록하는 건 하나님이 두 번만 직접적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런데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음성이 들리고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쉬운 기록들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은 그렇게 있지 않죠.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나타나신 만큼 설득력 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 꼼짝 못하죠.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서 전하는 선지자들이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될 만한 거예요. 학창시절에 반장이 나와서 하는 말과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달라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하는 것과 선생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달라요. 누구를 통해서 주는 말과 하나님이 직접 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다른 거예요. 전해 들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아주 꼼짝 못할 것 같지만 개 중에 믿음 가진 사람 중에도 간 큰 놈이 있습니다. 요나예요. 하나님과 대적합니다. 간이 정말 너무나 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과 대적합니다. 사실 간도 크지만 고집이 너무 세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때로 우리 고집 안에 하나님이 내 고집대로 움직이길 바랄 때가 있는 거예요. 요나의 고집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뜻은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것이 요나의 항변이었죠. 요나의 고집의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의 기회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요나의 고집이 요나서 전반에 걸쳐서 잘 안 변합니다. 끝까지 안 변합니다. 불순종하는 요나에 대한 명예회복도 하지 않고 요나서가 그냥 끝나버려요. 요나서 읽어보면 요나가 그렇구나 깨닫고 끝난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요나서가 끝납니다. 끝까지 요나의 고집은 크게 3번 정도 나타난다 이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요나서 1장을 시작하면 바로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죠. 그것은 니느웨가 타락했으니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요나가 이제 거부를 하죠. 그리고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성경은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얼굴을 피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순종 대신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이제 멀어지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피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자기의 뜻이 마치 옳은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는가? 요나가 니느웨의 악독함을 무서워했던 건 전혀 아닙니다. 열왕기서에 나타난 것을 보아도 그의 사역을 잠시 엿보아도 악독했기 때문에 무서운 곳에 가지 말아야겠다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죽음이 무서워서 니느웨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피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다에서 광풍이 일어났을 때에 과감히 자신의 몸뚱이를 바다에 던졌던 사람이 이 요나였죠. 니느웨의 악함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보면 이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니느웨였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잔인한 대적이었어요. 이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이 북부 지역들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을 아주 무자비하게 정복을 했습니다. 고대 유물로 잘 발견되는 돌들이 있고 또 오벨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아수르 정복에 대한 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 많은 부분에는 아수르가 그들이 정복한 나라에서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했던 끔찍한 고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벨리스크에 이런 일들이 했다고. 아수르는 당시 주변 국가들에게 공포의 나라로 아주 잔인한 존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아수르에 대한 요나의 고집이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아는 누군가가 어쩌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수르의 습격으로 고문으로 살해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그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최소한 이스라엘의 동족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고통을 이제 받는 거죠.
또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요나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게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전하는 것은 그가 가장 경멸하는 사람들에게 멸망할 기회를 피하게 해주는 일이 되었던 것이죠. 요나가 그래서 하나님께 고집 피우면서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 요나의 고집을 찾아보자면 마지막을 좀 먼저 보면 마지막에도 나옵니다. 3장의 마지막 절과 4장 1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니까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짐을 보고 나서 이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심지어 화를 냈죠. 요나가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싫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의 고집을 한번 찾아보라면 이 처음과 끝의 중간에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요나의 고집입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요나의 고집이 보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굉장히 큰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며칠 동안 가서 말씀을 전합니까? 하루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흘을 더 전해야, 사흘을 갈 길을 가서 전해야 이 말씀이 전해지는 이 도시에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외칩니다. 요나의 불성실함이 드러나죠. 왜 그렇습니까? 요나가 니느웨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회개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곳에 은혜가 있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요나의 마음이 한편 이해는 됩니다. 그런 만약에 상처가 있었다면, 아픔이 있었다면,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믿었던 것 같아요.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거룩한 긍휼도 그 선지자 시절에 보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목도한 자로서 만일 니느웨가 회개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요나가 보기에 니느웨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하면 안 될 정도로, 또 도망갈 정도로, 화낼 정도로 악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요나의 이야기가 대단해서 그렇지 사실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가 아닙니다. 요나서는 요나의 신앙 여정을 그리는 성경이 아닙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과 니느웨 백성이 이 이야기의 중심이죠. 사실 이것은 정말 특별한 사건이고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이 특별했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큰 틀 가운데에는 이방을 주인공으로 삼지 않고 구원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구약은 선민인 이스라엘의 구원의 여정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글이죠. 그 글 가운데 요나서가 끼어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죠. 니느웨를 거부하는 요나의 입장은 사실은 요나의 입장뿐만 아니라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니느웨는 구원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구원하고 싶으셨을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해,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받아도 싸다라고 말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구원받을 만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만한 이유가 없겠죠.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고 싶어 하셨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품으셨던 이유는 성경의 문맥상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모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고 싶으셨다라는 사실뿐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타락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먼 데서 찾을 필요도 없죠. 우리 스스로를 보십시오. 우리는 의인의 모습으로 서지 않고 죄인의 모습으로 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실까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제 아들이 군대 간 건 다 아시죠? 또 얘기합니다. 군대 갔습니다. 엄마가 아들의 전화를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명절에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너무 시큰둥하게 받는 거예요. 저도 옆에 듣기에 야, 쉬는데 전화했나? 그런 걸 느낄 정도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스타일이 그래요. 그런데 그게 마음에 상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또 아빠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다시는 전화 하나 봐라. 뭐 이런 거, 지가 전화할 때까지 두고 보자. 이게 당연한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선함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이죠.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싶어 하실까? 우리를 봐서도 그렇지 않은데, 그러나 그렇게 결정 짓는 것도 우리의 고집입니다. 니느웨는 악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한마디로 표현됐죠. 그들이 죄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쨌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을 품어주시기 시작하죠. 자, 4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니느웨에게는 구원받지 말아야 되는 악함이 쌓여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러나 그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길이 있었죠. 회개였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신뢰한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너희를 멸하겠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새겨지기 시작했고 느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왕이 베옷을 입고 죄에 앉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이 이 회개를 통해서 고백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시작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에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가짜 믿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시대가 참 악하다. 니느웨 왕이 제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니느웨 백성들이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누군가 먼저 제에 앉아서 회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 제에 먼저 앉아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요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니느웨가 악했죠. 시대가 악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회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먼저 제 자리에 앉아 있는 이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저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나서가 마지막으로 요청하는 것이, 요나서를 끝까지 묵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사실은 니느웨 회개, 이 나라의 민족의 회개가 우리가 해야 될 거대한 일인가? 아닙니다.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악합니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닌 거예요. 정말 요나서에는 요나서가 주인공이 아닌 줄 알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요나가 주인공은 맞습니다. 왜? 회개의 대상이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요나의 회개입니다. 요나서에서 가장 회개해야 될 마지막 사람이 있다면, 요나에게 요나서에서 가장 회개해야 될 사람이 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요나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강하게 믿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도 믿지만, 회개하면 구원받을 것도 믿지만, 자기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믿음이 순종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깨진 사람이 요나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124년 역사입니다. 믿음의 뿌리도 깊고 믿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도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요나서가 제기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어느새 자기 고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 기쁜 거예요. 그 일을 칭찬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기려고 합니다. 요나의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불순종하고 불평했죠. 성경에 요나의 회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참 그 말씀, 요나서 보면 항상 안타까웠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쳤다라는 말씀에 한 절만 들어갔으면 시원할 텐데 요나서를 보면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요나에 대한 회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끝맺잡고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요나의 고집이 진행 중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생각이 진행 중인 거죠. 저는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누군가는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부터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안 믿는 자들 향해서, 타락한 자들을 위해서 회개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요나의 회개입니다. 죄를 뒤집어 써야 될 사람은 사실은 니느웨뿐만 아니라 요나였던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죄를 회개해야 된다, 저 사람 돌이켜야 된다 말하지만 정작 죄를 쓰지 않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보다 제가 더하겠죠.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예배의 시간에 있고 기도의 시간에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우리 성도들을 회개시켜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주셨던 말씀이 그것이에요. 너는 믿음에 맞는 순종과 내 뜻을 행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의 뜻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제 사순절을 오늘 시작합니다. 제 수요일입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보면서 죄에 앉아서 회개해야 됐던 이 니느웨암 보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외치지만 정작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내 뜻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 좋아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죄를 통해서 우리의 회개가 시작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향하는 우리의 방향이 정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